성경 이야기 1편 창조부터 바벨탑까지 시작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야, 너도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1점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 즉, 노동과 휴식의 리듬을 만드신 거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해. 그 말은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야. 2점 에덴 동산과 선악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과일, 동물, 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 근데 단 하나 금지된 게 있었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마치 부모님이 이 방에는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호기심은 결국 사고를 부르지. 사람은 뱀의 유혹을 듣고 열매를 따먹어버렸어. 결과는 수치심,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에서 쫓겨남. 하지만 그냥 내쫓은 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 혼내면서도 챙기는 부모 모습 같아. 3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을 낳아. 형 가인은 농사꾼,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지.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기쁘게 받으셨어. 왜 그랬을까? 아벨은 최선의 것을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해석이 많아. 질투심에 휩싸인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여버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야.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냐? 하시자 가인은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지. 뻔뻔함과 책임 회피가 폭력보다 더 무서운 문제라는 걸 보여줘. 결국 가인은 떠돌이가 되고 새로운 아들 셋을 통해 역사가 이어져. 삿 노아와 큰 홍수.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악에 빠졌어. 폭력과 부패가 땅에 가득했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리셋하기로 하셔. 근데 한 사람, 노아만은 달랐어. 그는 의롭게 살았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 사람들은 저 노인네 미쳤다 하고 비웃었어. 하지만 결국 홍수가 터졌고 세상은 물에 잠겼지. 노아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았어.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떠올라. 그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야. 옷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많아졌어. 그리고 모여서 말했지.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름을 남기자. 문제는 여기야. 원래는 땅에 충만하라, 퍼져라가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권력을 집중하려고 했어. 우리 힘으로 안전하게 살자. 우리 힘으로 높아지자. 마치 인간 버전의 초대형 프로젝트 같았지. 하지만 권력이 몰리면 항상 위험이 생기잖아. 잘못 가면 모두가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섞어버리셨어. 망치 가져와 하면 옆 사람이 뭐라고? 빵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말이 안 통하니 공사가 멈추고 사람들은 흩어졌어. 이게 언어와 민족이 다양해진 이유라고 성경은 설명해. 정리. 여기까지가 성경 1편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은 자유가 있지만 그걸 잘못 쓰면 죄가 된다. 폭력과 교만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무지개와 흩어짐은 약속과 안전장치였다. 성경 이야기 2편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시작 새로운 주인공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성경은 집중해. 바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 너 고향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후손을 크게 만들 거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 시작의 신호였어. 1점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문제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도 늙었어. 그래서 둘은 처음에 믿기 힘들었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결국 100살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어.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다니 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된 거야. 2점 이삭 번제 사건. 근데 큰 시험이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신 거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 이삭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말했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진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고 대신 수장을 제물로 주셨어. 이 사건은 사람 제사를 끊고 대신 속죄라는 원리를 보여주는 상징이야. 3. 이삭과 두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어.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에서가 장자였지만 배고픈 순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어. 야곱은 간교했지만 결국 축복도 빼앗았지. 형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도망가게 돼. 4. 야곱의 꿈과 이름의 변화.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꿨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지.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셔.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오래 살면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많은 자녀를 얻게 돼. 나중에 돌아오는 길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게 돼.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 이제 너는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뤘다. 야곱의 아들 12명은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돼. 요셉 이야기. 야곱의 아들 중 가장 특별한 인물이 있었어. 바로 요셉.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그래서 형들이 질투했지. 요셉은 꿈을 꾸곤 했어. 형들의 곡식 단이 내 단에 절했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했어. 형들은 이 꿈을 듣고 더 미워했지.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려. 죽이진 말자. 돈이라도 벌자. 이런 식이었어. 6.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혔어. 하지만 꿈 해석의 능력으로 결국 바로 왕의 눈에 들어. 앞으로 7년 풍년, 그 다음 7년 흉년이 올 거다. 바로는 그 지혜를 보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려.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에 온 나라를 살렸지. 7. 가족과의 재회. 흉년이 들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와. 요셉은 처음엔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해. 하지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해.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요셉의 고난은 결국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었던 거야. 정리.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족장시대야. 아브라함은 약속의 시작, 이삭은 시험과 이어짐, 야곱은 이름이 바뀌며 이스라엘이 되고 요셉은 고난을 통해 역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지. 이게 다 모여서 한 민족이 준비되는 과정이 된 거야. 3편 모세와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서 잘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어. 새 왕은 이 사람들 너무 많아졌다, 위험하다 하며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지.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야. 죽을 뻔했지만 기적처럼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해서 왕궁에서 키워. 모세는 자기 민족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저 못합니다 했지만 결국 순종하게 되지.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린 사건이었어. 마지막 장자 재앙 이후에야 파라오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게 되지. 홍해가 갈라졌다가 군대가 덮쳐버리는 장면은 이제 뒤는 없다,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상징 같은 거야. 4편 광야 40년과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은 미숙한 민족이었어. 그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바위에서 솟는 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고 마시고 가는 길까지 다 채워주셨지. 근데 이스라엘은 불평이 많았어. 왜 고기 없냐, 왜 물 없냐 하면서 원망했거든. 심지어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저기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며 겁먹어버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모세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 그는 예리고성 전투로 시작해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하지.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 5편 사사시대. 정착 후에도 문제는 반복됐어. 사람들이 잘 살다가 금방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 주변 민족이 침략해와. 이스라엘은 또 울면서 우릴 구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해주셔.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삼손, 드보라야. 패턴은 항상 같았어. 죄 침략 회개 구원 평화 다시 죄. 이게 계속 반복됐지. 6. 왕들의 시대.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줘. 그래서 첫 왕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는 불순종으로 실패했어. 그 다음 왕은 바로 다윗.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이자 시편을 남긴 시인이었어.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됐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을 세웠어. 하지만 여자와 우상 숭배 문제로 나라를 어지럽게 했어. 솔로몬 이후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결국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나중에 바벨론의 멸망. 7편, 포로와 귀환. 북쪽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유명하지. 사자굴, 불타는 풀무불 포로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야. 그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워.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쳐 신앙을 회복하려 했지. 8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성경은 조용해. 이걸 중간기라고 불러. 이때 세계사는 엄청 요동쳤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됨. 제국이 분열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남. 결국 로마가 등장해서 지중해 전체를 지배.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 언어 헬라어, 도로 로마. 해당 유대인 흩어진 공동체 복음 전파를 위한 인프라가 다 깔린 거지. 9편, 예수님의 오심. 드디어 로마 제국시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 마리아와 요셉은 평범한 부부였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였지. 30살쯤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어. 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어. 그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귀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였어.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깊어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10편, 교회의 시작.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야.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 11편, 바울과 전도 여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마스쿠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뒤집혀.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어. 그가 쓴 편지들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들이야.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혔고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순교했어. 12편, 마지막 이야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은 반모섬의 윷에 가서 계시를 받아. 그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야. 거기엔 이런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다. 눈물도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는 세상. 그게 성경이 바라보는 최종 결말이야. 전체 정리.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가. 창조 시작, 타락선을 넘음. 회복,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부르심. 아브라함과 족장들 한 민족 준비. 모세와 출애굽 구원 사건, 왕과 예언자들 질서와 실패, 포로와 귀환 정화, 중간기 무대 준비, 예수님의 오심 완성, 교회의 시작 전파, 바울과 제자들 확장, 요한계시록 새로운 세상 약속.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 머리에 한 줄기로 딱 잡혔지. 성경은 단편적인 동화 모음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야.